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또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가 유대인들을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고 미국에 오니까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참으로 큰 가치를 가진 책으로 인정하는 것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탈무드가 계속 쌓입니다. 엄청 큽니다. 이 경전이. 그 사람들이 이걸 경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탈무드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하게 읽는 책을 넘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삶의 지침서와 같은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핵심 가치를 담은 헌법과도 같은 책이다라고도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탈무드를 가지고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이 탈무드를 교육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모이면 이 탈무드를 가지고 서로 토론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탈무드의 글들을 번역된 책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중에 여러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또 아시는 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유명한 글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탈무드 글 속에 보면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어떤 한 늙은 부자분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돈 많은 부자 노인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멀리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노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유언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참으로 이 아버지가 지혜를 모아서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데 한 종을 지목해서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다 준다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부탁을 하나 하죠. 내가 주는 편지 하나를 나중에 내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 이 종이 얼마나 신났습니까? 자신의 외동아들도 아니고 자기에게 이 부자 노인이 전 재산을 준다고 하니까 이 종은 신났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는데 이 아들은 편지를 바라보고 복통이 터집니다. 이 아버지가 제정신이신가? 어떻게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이 종에게 된 재산을 물려주고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이 종들 중에서 한 명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종 한 명을 주시나? 근데 이 아들이 이 편지를 두고 랍비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랍비가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 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그 종을 네 주인으로, 네가 취하면 그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것이 되지 않아.
이 아버지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내가 유언을 남긴들 제자들이 종들이 뭐합니까? 다 중간에 가르칠 수도 있고. 저는 이 탈무드의 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사실은 귀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누굴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도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믿어지는 게 신앙생활 같아요. 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는 어떤 것들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뭡니까? 우리는 천국의 백성, 자녀들이 이미 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어떤 세상의 것들, 물질과 어떤 명예와 또 세상에 가장 귀하다라고 가치를 매기는 것들, 이것들을 아직도 사모하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에 있다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니스 한인교회 창립 몇 주년입니까? 37주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이 33장을 읽었지만 그 앞장의 32장은 정말로 우리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이때 뭐가 있냐면 모세는 뭐하러 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특별히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밑에서 불평불만이 막 일어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함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아론을 부추기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유가 뭡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참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는 번제를 드리는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뜻을 가지신 거예요? 진멸의 뜻을 가졌습니다. 내가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이 민족을 세우겠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탄원합니까? 모세가 이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애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멸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올라가기는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같이 갔다가는 또 진멸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또 심각한 겁니다. 백성들이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진멸을 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는데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씀.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에는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건강 앞으로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물질을 쓰고 남음이 있도록 아주 넉넉하도록 내가 채워줄게. 네 자녀들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잘 되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 여러분도 어떠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 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복만 주세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창립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 교회를, 베니스 교회를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줘. 내가 이 예배당을 정말 저기 어디 LA에 가니까 수정교회라고 막 크리스탈로 지은 너무 예쁜 예배당이 있는데 그런 예배당처럼 너희 예배당을 지어줄게. 그러나 난 너희 교회에 함께 있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성도 수만 늘어나고 교회 건물 멋지게 지어주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최고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최고의 것이지만 만약에 차후에 옵션이 또 있다면 우리는 뭘 택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열세라 열악한 교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서 광야를 걸어간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오고 이 광야를 걸어간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고 어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의 고백이 있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 이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구별됐다라고도 불리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동행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3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7주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37주년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어른스러운 교회가 되었다.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 두고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여러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모아서 잘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주님, 지켜보십시오.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제 뇌리에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집회 초빙을 받으셨어요.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할 시간에 강단에 나오지를 않으십니다. 성도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안 오시니까 이 장로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을 모시러 간 겁니다. 숙소에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에서 뭘 하고 있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안에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집회 초빙을 받으면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했겠습니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겠죠. 그렇지만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목사님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야 이 말씀을 나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37주년이 지났으니까 몇 주년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38주년을 향해서 우리는 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출애굽기 34장 15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성도만 늘어나면 오케이. 하나님 없어도 재정만 늘어나면 오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떠나셨는데 물질의 복 받고 건강의 복 받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왕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늘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초대 왕인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도 왕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위기들을 맞았고, 또 나중에는 아들들이 그의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몰아내는 장면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보인 행동이 뭡니까? 그는 왕자리에 내어놓고 도망갑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내가 왕자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왕자리를 내가 붙들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게 아니죠. 다윗은 왕자리에 있든 왕자리에 있지 않든 그가 바랬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왕자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들판의 목자가 그는 더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왕자리?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왕자리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손에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존귀가 없을지라도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고 또 이름 없는 이 베니스의 작은 교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늘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갑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 주님께서 한 번은 헌금함 앞에 계셨던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다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뭉퉁이 돌을 가져와서 헌금함에 털썩 떨어뜨리면서 아주 그냥 어깨 피죠. 근데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가져와서 어떡합니까? 부끄럽게 그 안에 떨굴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뭘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드리는지 그거를 주님은 기준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오늘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오늘 15절을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다 같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적과 꿀이 흘러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냥 주님이 함께 하셨던 이 광야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떠나시겠대요. 근데 내가 복은 많이 줄게. 이 가정에 내가 넘치는 물질을 주고 자녀들이 아주 형통하는 복을 다 줄게. 그러나 난 너희 가정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고 난 떠날 거다. 모세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안 가실 거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 머물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계속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은 우리들을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함께 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 그곳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37주년을 마무리하고 38주년으로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38주년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요 돌보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 세상의 성공과 더 큰 것들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38주년의 새로운 길로 걸어갑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주님의 앞서가심과 동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미래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나아가실 것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또 37주년을 맞고 38주년을 나아가는 우리 베니스 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